6월 넷째 주 중두복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중두복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저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부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김지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사랑으로 섬길 교회를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은 늘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중등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건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저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친구들이 지금 시험 준비 기간에 있거나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친구들의 건강한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 안에서 좋은 결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이태기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기도와 믿음이 부족했더라도 또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마음 속에 저희의 믿음 속에 또 저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 잊지 않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 같이 인사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반가워요. 예, 옆에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친구야, 시험 공부 잘하고 있냐? 예, 시험 공부. 왜 이 조용한 애들은 뭐예요? 시험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예, 자, 시험 1학년들은 안 보고 2, 3학년들은 보죠? 예.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가, 좀 긴데요.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사 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친구들 시험기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되라고 그 공부 의욕을 자극하는 명언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보고서 여러분들 이따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이 전도사님이 이제 요즘 어떤 것들이 유행을 하나 찾아봤더니 전도사님 학창 시절에 이렇게 막 책상에 써가지고 붙여놓던 그런 명언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또 뭐 새로운 참신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몇 개 갖고 와봤는데 되게 오래된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들어봤어요? 지금 예배 안 오고 지금 제가 그냥 공부하느라고 지금 제 적들의 책이 넘어가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안 온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전도사님 그 어렸을 때도 많이 이렇게 봤던 얘기들인데, 또 어떤 게 있냐면 네가 지금 편한 이유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 좀 말넘심, 그죠? 편하면 내리막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편해요? 편해요? 그럼 내리막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학생은 편해도 안 되는 거야. 아유 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참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느라 편하면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자극을 막 시키는, 그죠? 또 이런 거 있어요.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이런 게 있대요. 이거는 전도사님은 좀 이게 동의가 되나요? 이게 맞는 말이면 전도사님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아직까지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은 바뀐 거는 고사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건 난 동의가 좀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린 눈물이 된다. 자지 마세요. 지금 설교 안 듣고 침 흘리면 내일 등교하다가 전도사님이 주옥 같은 설교를 못 들어서 그냥
슬프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볼 때 뭐 동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좀 뭐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 이런 명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그건 결국에는 이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노력이 중요하다. 근데 이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근원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죠? 네가 노력을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좀 이렇게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내가 노력으로 일궈낸 나의 능력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준다? 구원해준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을 키워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내가 좋은 대학이라는 학벌이라는 능력 가질 수 있고 좋은 뭐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게 능력을 키워야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다. 내가 행복하게 남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믿음.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 어쩌면 이제 하나의 신앙처럼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의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30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도 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에 의해서 7년간 압제를 당하던 때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설교의 그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어떤 인물 나와요? 사사 누구? 여사사 누구 등장했어요? 드보라가 등장했었죠? 그죠? 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야빈 왕에 의해서 이제 압제를 당할 때 드보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4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40년의 기간을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기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곧바로 딴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 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 뭉치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힘이 크기 때문에 내 능력,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대건 이렇게 내 능력이 나를 구원해 준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은 온갖 죄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평온한 기간 동안 선하게 산 게 아니라 온갖 죄악에 온갖 우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죄악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때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7년 동안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나 지나서야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참 사람이 염치가 없고 간사해요. 그죠? 좋고 행복하고 잘 살 때는 야 이게 내 능력 때문이야 이러다가 또 좀 힘들어지면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인간은 늘 그렇게 염치 없이 하나님한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야 이 염치 없는 놈들아 니네 능력이라 할 때는 언제고 이러십니까?
아니죠.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죠? 오늘도 이 본문 속에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참 특이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과 함께 싸울 군사를 모집하는 이야기를 이제 모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나와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백성이 많다,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많다, 군대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군사가 많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군사력이 크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크면 이길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큰 거예요. 그럼 군사력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 당장 나가 싸워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니네 군사 너무 많으니까 미디안 니네가 미디안 못 이기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 뒤에 바로 답을 주시죠. 뭐라고 하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손이라는 거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군사력, 자기들의 능력이 커서 전쟁에서 이기면 야 이거 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라고 니네 항상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군사력이 많으면 오히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군사들을 싹 다 쳐내시는 거죠. 그죠? 네. 왜 쳐내시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치시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니네가 많은 군사, 너희의 능력으로 이번 전쟁에서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러면 뭘로 구원받을 거다? 오직 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체험을 분명하게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야기죠. 2만 명이나 넘었던 군사들을 어떻게 몇 명까지 줄이세요? 오늘 본문에 몇 명으로 나와요? 300명으로. 그죠? 완전히 그냥 슬림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가지고 10,000명 넘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2차로 어때요? 목이 마른 군사들을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자 물을 먹어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양을 보고 두 부류의 이렇게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눠주시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인데, 그러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어때요? 물을 입으로 그냥 이게 빨아서 마신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사용해가지고 혀로 물을 이렇게 핥아 먹은 거야. 근데 이 손을 서서 이렇게 물을 혀로 핥아 먹은 사람이 불과 300명밖에 안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저 왼쪽에 있는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저 300명만 되는 사람들을 남겨서 기드온 네가 데리고 가서 전쟁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아는 친구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들어봤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300용사? 야, 300명의 아주 정예 부대. 여러분들 300 영화 봤죠? 예, 거기 보면 막 근육 막 몸짱 막 울고 와 이런 사람들이 막 다 덤벼라 막 이러면서 막 그 정예 용사들이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300명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그런 싸움을 잘하는 300명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게 물 먹는 모습 보고서 뽑은 거예요. 뭐 혹자들은 뭐 저 물 먹는 저 손으로 먹은 사람들이 뭐 손을 잘 쓰니까 뭐 전쟁도 잘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연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볼 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소수만 남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남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300명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미디안 족속들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 300용사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니네 횃불 준비하고 항아리 준비하고 나팔 준비해라. 그리고 어때요? 한밤중에 미디안 족속이 다 자는 시간에 어떻습니까? 이 300용사들이 몰래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기드온을 위해 싸우자, 여호와를 위해 싸우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던 미디안 족속들이 어때요? 완전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새벽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적이 침입한 줄 알고 자기들끼리 서로 어떻게 한 거예요? 막 난리가 나가지고 죽이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군사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적의 전멸을 지켜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미디안 백성을 물리치고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전쟁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다? 바로 너의 능력, 네가 가진 능력으로 네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삶에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르침을 우리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노력의 중요성,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신앙처럼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 전에 더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의 삶의 참된 구원은 나의 노력과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예전에 전도사님의 친한 친구,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친하니까 막 막말도 하고 그런 사이인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구원해 준다고 믿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막 버럭하면서 얘기하더라고. 야, 네가 그런 생각하니까 네가 장가를 못 가는 거야. 야, 무슨 뭐 방에서 그냥 배만 두드리고 있으면 무슨 여자가 떨어지냐? 막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을 막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뭐 장가가고 싶다고 소리라도 지르든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노력을 해야지 뭐 하나님이 뭐 아무 데서나 여자 막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이상해 막 이러면서 막 전도사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친구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노력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똑같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하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성적 절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해야 될 바를 실천을 해야 돼요. 성경은 나태와 게으름을 큰 죄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이 인생을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노력해야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노력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오게 될 이 결과는 누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시험 공부 모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에 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그 자체로 보기 좋다 하시고 선하다고 하세요.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오게 될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그건 하나님의 몫으로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 점수가 잘 나와도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모든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성적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한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그 결과에 대한 몫이 아니라 내가 그냥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이 순간순간을 채워놨느냐, 이걸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구원, 우리 삶이 얻게 되는 순간순간의 결과들을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구원,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을 안 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시험을 치는 우리 2, 3학년 친구들, 하여튼 이번 주 시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맡기고, 잘해도 겸손하게 감사하면 그만이고, 못해도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음을 역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찾아오게 될 결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시고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총무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오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말씀 영성 일기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6월 분은 작성하라 선생님께 확인을 받아주세요. 지금 7월 분이 이제 나왔거든요. 7월 분이 나왔는데 오늘 가져가야 7월부터 다시 쓸 수 있겠죠. 드디어 이제 절반은 버렸고 이제 남은 절반만 살립시다. 절반은 6월까지는 뭐 그냥 없었다 치고 다시 7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스타트하시면 그래도 7, 8, 9, 10, 11 반전은 또 반타작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50%를 한번 목표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성경 퀴즈들의 진행입니다. 저번 주에 광고했었고 많이 공부를 하셨나요? 광고 수영 범위도 많이 알려졌고 성경 퀴즈대에서 푸짐한 상품으로 좀 다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안내가 이제 8월 5일부터 8월 6일 무박 2일의 일정으로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지금 신학교회가 중등부 간다고 해서 지금 다들 주목받고 있어요. 이제 좋은데 간다고 막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려서 좀 여러분들도 다른 좀 좋은데 간다고 하니까 아시죠 어디 가시는지 해서 좀 친구들도 데려오고 좀 더 많이 교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